그거 거짓말이죠? 네. 거짓 편지죠? 네. 드러난 거다. 에? 그러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두 분 지금까지 하는 거 끝내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하고 나면은 구칙이 들어가는 거야. 거짓말쟁이로 구칙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 거짓말쟁이들이 거짓 계시를 받고도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 가서 봅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가서 봅니다. 자, 14장 13절부터 이에 가로되 시작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네, 자 에레미야가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칼에 삼키우지 않고 기근을 너희가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이런데요. 그런데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리라. 거짓이라 그러죠. 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 그냥 보낸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서 줘서 보낸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거짓을 할 수 있나요? 성령이 아니잖아. 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막 한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낼 때는 성령을 줘서 보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장 3장 계시록 10장에 가서 말씀을 받는데 2일 후가 4장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도 안 받고 성령도 안 받고 진리를 받았다. 말씀을 받은 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안 받고 성령도 안 받고 편지를 보냈으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리어 왜냐면 보내고 나서 말씀을 받았다 그래. 그래서 자기 한 말로 심판받는 거예요. 왜냐면 때가 되면 온전한 것이 나타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은 저 거짓말쟁이를 왜 오랫동안 역사하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오래 역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 1000년을 하루라고 생각할 때 그냥 몇 척거리 몇 분거리밖에 안 되죠. 그렇죠? 예, 잠깐이야. 그리고 사람이 볼 땐 그런 오랫동안 역사한 건 뭐냐면 세상으로서는 우리가 어떤 범죄를 잡으려면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숨어서 포착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같으면 다 찍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로 증거물로 제시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못된 계시된 말씀을 40년, 50년 증거했다면 40년, 50년 증거한 것이 증거물이죠.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저 세상 말로 요새는 말도 줄이더라고요. 빼박도 못해.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왜냐면 40년 동안 열변을 타고 확신을 가졌어. 그러면 그동안에 한 건 뭐냐면 눈 뜨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부 소경이기 때문에 가감하게 자기도 소경이면서 막 눈 뜬 것 같이 하니까는 그 소경들이 깜짝같이 속을 수밖에 없어. 눈 떠보니까 아니야. 빨간색을 하얀색이라고 해놓고 하얀색을 빨간색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눈 뜨니까 거짓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막 우리가 이 바벨론에게 칼에 삼키우지도 않고 우리한테는 절대 기근이 없다.
아무리 오늘날 기독교인도 그러죠. 막 기근이 없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에? 그걸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 믿는 거는 자기가 믿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 믿지도 않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믿는다고 인정을 해야지 내가 믿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도 그날에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내게서 떠나라 그랬죠? 내게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 한 걸로 자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에? 자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리라.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리라. 마음을 막 속여.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다. 양심을 속인다는 얘기예요. 어?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는 비유하면은 많은 거짓말 에레미야에게 저 거짓말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다 바벨론에게 사로잡혀서 잡혀가게 생겼는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이렇게 속이고 있다 이거요. 절대로 바벨론의 칼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우리는 먹고 배부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에게 계시받고 아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참을 얘기하는 사람이 믿죠. 자기는 죄는 잔뜩 지어놨어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구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걸 믿죠. 근데 참 선지자한테는 뭐냐면 안 봐 꼴도 보기 싫어 저놈들 끝났다고 빨리 가서 얘기해. 그러면 그를 향해서 돌팔대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보세요. 그 짓을 믿고 싶잖아. 야, 왜 이게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 아우, 왜 이래?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돕겠죠? 돕겠죠? 여기에 기가 솔깃하죠?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경고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 그랬습니까? 순종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봐. 그 말 자기가 불순종했으면서도 그 말 듣기 싫죠? 듣기 싫잖아. 자, 그 다음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 떠들어댔는데 칼과 기근에 멸망한다 이거야. 다 잡혀간다 이거야 너희들. 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기면 하나님 반드시 반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떠들어댔는데 반전이 뭐냐면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는 멸망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세요. 저항하고 막 버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야 용 쓰지 말고 빨리 가라. 에? 그래서 그러잖아요. 용을 잡고 보니 얘 빼며 마귀여 사단이다. 그들이 힘쓰는 건 용 쓴다 그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힘쓰는 게 아니라 용 쓰고 있네 그러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도 이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서로 언쟁이 이렇게 논쟁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상대가 잘못됐는데도 계속 자기 주장을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고 힘쓴다 그래. 용쓴다 그래. 용쓴다 그래. 용쓰고 있네. 용써봐야 소용없는 거요. 어? 빨리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죄 짓고도 용서받고 싶죠. 그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때 돌이키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안 되는 거야. 문 닫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항상 천국 문 열어놓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한 번 닫아놓으면 열어주소서 그래도 안 열어준다 그래 있죠. 네? 그런 걸 우리가 상기해야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건 또 좀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돈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에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 어? 우리가 선지자 말 듣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야 하나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랬잖아. 어? 그래서 내가 그 중에 깨어 있는 선지자 보냈냐 안 보냈냐? 누군데요? 예레미야 보냈어 안 보냈어? 아, 예레미야는 그 염장 지르는 소리만 하고 다녔는데 그 염장이 내가 한 말이야. 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껴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애미와 아들과 딸을 징벌 한다 이거야. 사람들이 볼 때는 어머머머 그 와중에 주여 그러고 있죠 또. 그러잖아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떠냐면 이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나갈 때는 주님 없어. 문제만 생기면 주님 찾아. 그렇죠? 우리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서도 자기가 잘 나갈 땐 코빼기도 안 붙이고 있다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쟤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왜 그러면 나한테 나타난 거거든. 그러니까 영락 없이 와서 고개 숙이고 와서 돈 주느냐? 돈 빌려라. 그냥 뭐라? 야, 너 잘 나갈 때 사업 잘 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너 안 되니까 날 찾아온다? 이러잖아요. 그게 나쁜 사고방식이야. 우리는 내 삶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인간들이 육적인 생활, 먹고 마시고 입는 생활이 풍족하고 풍요로우면 하나님 입으로만 찾아. 주여 감사합니다. 습관에 비해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안 찾아요. 어? 언제 그냥 애걸복걸 하느냐 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궁핍할 때 주여 그러죠. 네. 그러면 하나님 벌써 아시는 거야. 제 뭐가 안 풀리나 보다.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어?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을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지금 뭐가 꼬여가니까 나한테 온다. 하나님이 기막자 안 듣는 거요. 안 듣는 거요. 이 모든 걸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성경에서 교훈을 해야 돼요. 어? 그러면 이 당시에 대다수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면 바알신을 섬기지 않으면 신당을 만들지 않으면 문둥병 걸렸죠. 각종 병에 다 걸려있죠. 멀쩡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오늘날도 기독교가 종말라면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한번 생각해봐요. 멀쩡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멀쩡하다고 생각하죠? 예, 멀쩡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저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의 외모는 번듯해. 근데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잘못돼서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럼 사람들 뭐라 하면 겉은 멀쩡해서. 그렇죠? 겉은 멀쩡하면서. 저런 사람을 누가 처음 보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지. 멀쩡하니까. 기독교에게 겉은 멀쩡한 거요. 어? 또 거짓 선지자들이 겉은 멀쩡한 거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부패한 사람들이다. 자, 한번 또 읽어봅니다. 이는 너는, 자,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이런 말을 읽고서 두려워해야 돼요. 어? 우리는 눈물 흘리고 뭐 발버둥 치면 하나님이 돌아보실 줄 알지만은 결국은 바로 뭐냐면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한다. 망한다.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18절 시작.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 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종교가 끝나는 시점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결국은 된다 그러죠?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계시. 그러니까 2장, 3장, 4장에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는 거짓으로 드러나잖아요. 어? 왜? 2장, 3장에 분명히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천사,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러면 계시록 10장에 말씀을 받아 먹었다 그러놓고 2장, 3장에 편지를 보내고 4장에 올라갔다면 시간적으로도 안 맞죠? 네,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잖아요. 아니 말씀을 받고서 편지를 보내는 거지 말씀을 받지도 않고 편지를 보냈다면 벌써 2일 후가 다 거짓말로 드러나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한 구절씩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선 그거 하나만 깨달아 다른 걸 볼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만 2장과 3장에 편지를 보내고 4장에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를 10장에 말씀을 받아놓고는 벌써 말씀 받기 이전에 올라갔다는 거는 자기 한 말로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한 말로 걸려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됩니까? 네.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 밝히겠다 이거예요. 이 일부를. 그러니까 벌써 보세요. 계시록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계시록을 장막성전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면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모형과 그림자죠. 그렇죠? 예, 모형과 그림자야. 그래서 이 천지는 새하늘 새 땅 하면은 무엇을 새하늘 새 땅이라 그러면 사람의 영혼이 거듭난 것을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스데반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거 가서 봅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 가서 보세요. 다른 거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이 한 가지만 틀림없이 깨달으면 그건 거짓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 자, 49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늘, 땅.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래. 그러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신 보좌야. 거하신 보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죠. 네. 예수님이 성전이죠. 네.
하박국 선지자가 성전에 하나님 계시다 그랬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더냐 하면은 하나님 백성이 성전이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 가운데 거하시고자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영혼에 거하시고자 하느냐? 새하늘 새땅, 거듭난 영혼을 새하늘 새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장소를 가지고 새하늘 새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변론하라는 거예요. 변론 얘기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8절에 보세요. 자, 48절에 쭉 설명하고 스데반이 쭉 설명한 거예요. 설명하고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네, 선지자가 말한 바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사야 66장 1절을 얘기한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 선지자가 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50절 시작.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네, 성령을 거스린다 그러죠? 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받기도 전에 2장 3장에 편지를 보냈다면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에게 거스리는 말을 했단 말이야. 받기도 전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다 그랬는데, 이 글을, 이 편지를 성령이 했다 그랬는데 성령도 받지 않고서 편지를 보낸 건 벌써 거스린 거 아니겠어요? 그 성령 해방죄야. 하나님의 영을 해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고 반박이나 하더냐 이거예요. 감히 제가 이걸 이게 계시록은 거듭남 과정을 말한 것이다. 말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끝에 가면 새하늘 새 땅, 사람의 영혼이 새롭게 됐다는 얘기예요. 영도 새롭게 되고 마음도 어떻게 새롭게. 거기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처음 하늘 처음 땅에 옛 구습에 젖어있는 옛사람 속에는 내가 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에레미야 1장 9절 이하에 뽑아라, 파괴하라, 파멸하라, 넘어뜨려라 그랬죠? 그리고 다시 건설하라. 자, 그러면 계시록 4장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보여준 거죠. 이게 하늘에 있는 실상이죠. 이걸 보고 비유하면 모세는 저기 성막을 땅에다 만들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7장에. 그래서 거기 안 계신다 그러니 그 사람이 만든 모형으로 만든 성막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로 굳어져 있는 생각과 마음을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으로 고쳐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새 영을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알고 굳어진 생각, 굳어진 마음을 내 새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이거를 부드럽게 다 변화시킨다. 이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에? 이제 성경적으로 우선 이 시간에는 그거 하나만 깨달으면 돼. 예를 들어서 그것이 참이다 거짓이다 하나만 깨달으면 나중에 그걸 말하는 사람에게 자세히 들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세히 들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장구하게 성경을 늘어나서 얘기하면 도리어 지금 이해 폭이 적은 사람들은 헷갈려. 그래서 그 한 가지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 왜?
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잖아. 그래서 옆에 있던 자에게 계시도 지금까지 예를 들어 모형의 계시가 있고 온전한 계시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옆에 있던 계시를 하더라도 고린도에다가 편집할 때도 지금 네가 계시 받아서 막 얘기했는데 옆 사람이 새로운 계시가 나오면 너 잠잠해 그랬잖아요.